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나란히 있는 복음서이지만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강화, 그러니까 설교가 중심입니다. 마가복음은 행동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보려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게 궁금하면 마가복음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 5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였습니다. 팔복이 나왔지요.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대원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세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7편의 비유로 우리 예수님 설교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8장인데요. 천국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또 그 안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24장, 25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18장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에서 네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천국 공동체는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리더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느냐, 이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원리로, 어떤 정신으로 이 공동체가 움직여져야 되는가, 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유능하거나 아주 카리스마가 있거나 또 강인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의 덕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이런 리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의존성입니다. 천국의 리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의존성이 강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신앙 공동체 리더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도들 중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늘 의식하고 늘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입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뭔가를 얻기
원하여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강한 것이 아니었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금화였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은화였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내가 의지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존성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감정 표현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실수했구나.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더라고요. 저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른 목회자들 은근히 무시하고, 다른 교회들 은근히 무시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이런 교만이 순간적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내 안에 이게 깨져야 되고 내 안에 이게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의존성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는 리더부터 예수님을 의존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초점을 생명 살리는 데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손이 하나 없거나 다리에 장애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손이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그 손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손이 차라리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죄 짓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록 장애를 가졌어도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이 없는 것이 손이 있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우리가 멀쩡한 손이나 멀쩡한 발을 가지고 한평생 돈 벌고 또 뭐 다니고 싶은데 마음껏 다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인생이냐? 한평생 죄짓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불행이 아니고 두 눈 멀쩡히 뜨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불행한 거다. 차라리 시각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은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사실 너무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보니까 장애는 불행한 것이고 가난은 불행한 것이고 늙는 것은 안타깝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천사들의 세계를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부실해 보이고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뭘 붙이시느냐? 그 사람의 전담 천사를 딱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뭘 하느냐? 수시로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비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함부로 재단을 하거나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다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붙일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 말씀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내용은 뭐냐면 교회는 효율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장 주인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주인이 이제 어느 정도 한 마리가 사라졌으니까 손해를 보긴 봤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없어진 양은 아마 어린 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장성한 양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을 잘 모르는 이 새끼 양들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늑대나 독수리나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양을 키우는 이 사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판단을 할 거예요. 이 새끼 양은 덩치도 작아요. 아직 털을 깎아도 털도 많이 안 나와요. 새끼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한 마리 희생시키고 아직 산에 있는 99마리 양, 이 양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양을 사랑하고 양을 좋아한다면 장성한 양보다도 오히려 새끼 양 잃어버렸을 때 더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그대로 두면 100% 진짜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 길 잃은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양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일은 뭐냐? 이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이 잃은 양이 누구일까요?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신앙을 지금 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잃은 양일 수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해서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잃은 양일 수 있습니다. 병이나 경제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삶을 그냥 중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잃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만 떠나주면 교회가 편안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사라지면 교회가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천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교회의 전부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에 매달리고 한 영혼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치리할 때에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쭉 절차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차가 뭐냐? 제일 먼저는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되 하는 말마다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법으로 다스리고 교회법도 듣지 않으면 그때 출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긴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영혼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 교회 안에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것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혹은 성도를 시벌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서로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은 교회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18절 말씀은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말씀과 연결을 시키냐면 19절에 나오는 기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운 과정을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다리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해 나가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일어나는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그런 치리의 과정 속에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이고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늘 감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서로를 용서하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웬만한 일 다 합니다. 11조도 척척 하고요. 더운 날 주차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이웃을 찾아다니며 섬기는 사역도 할 수 있고요. 그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식당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사람, 거짓으로 나를 음해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용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힘든 것을, 이 불편한 것을 왜 주님은 자꾸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때 그 원수를 보복해 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용서의 부담만 계속 주시는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생명 살리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게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자비로운 바리새인이 최고 3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3번 정도 용서한다면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이야, 너야말로 진짜 내 제자다, 의로운 제자 중에 의로운 제자다, 그렇게 큰 칭찬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까먹은 게 많잖아요, 베드로가. 그거 좀 회복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용서가 뭐가 문제였냐면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벼르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남았다. 여러분, 이거는 복수를 뒤로 미루는 거죠. 환난 날의 진노를 계속 그 위에 쌓아주는 거죠.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지 말라는 거예요. 490번을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용서를 설명해 주신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인 거예요. 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당시에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자기가 1년 내내 일을 한 것을 16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1달란트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16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노동자가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는 최저시급이니까 최소한이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에 내는 세금이 얼마였느냐?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도저히 못 갚습니다. 1만 달란트 못 갚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인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많은 빚을, 그 엄청난 빚을 주인이 전부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돌변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이 사람을 몰아붙이더니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물론 이 사람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에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구속시킨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최고 수준의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는 돌아서서 형제에게 뭘 따집니까? 정의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70만 원 정도 됩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이 이중적인 신하의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를 주인이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나는 너를 은혜로 대했다.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 탕감했다. 근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대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고 격리시키는 감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어둠의 공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미움을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마귀를 춤추게 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는요, 우리의 미움을 묻고 삽니다. 용서가 없으면 내 안에 영적인 암흑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신자가 가장 신자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언제냐? 미움 속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래도 힘들어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막 탕감받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탕감받고 은혜 입고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은행 계좌에 4조 6천억이 지금 입금이 된 거예요. 4조 6천억이라는 돈이 입금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4조 6천억이라는 돈이 입금되면 여러분 그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돈이 입금이 됐습니다.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건축은금부터 하시겠죠. 여러분, 이 4조 6천억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감당 못할 돈이에요. 여러분, 이 돈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수십만 명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드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 준 임금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세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용서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명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죄를 예수 보혈로 다 씻어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은혜인지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계좌에, 우리의 영혼의 계좌에 이미 1만 달란트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내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내 영혼에 달라붙은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느냐? 내 안에 은혜의 기억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탕감받은 그 크신 은혜, 그 기억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아야 될 빚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너무 속상하죠.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나만 용서하면, 나만 자존심 상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조카가 삼촌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카 롯이 찾아와서 삼촌한테 사과하고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른인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러면 롯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나 했습니까? 끝까지 롯은 자기 이익 딱 챙겨가지고 소알 평지, 비옥해 보이는 그 땅으로 쌩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속이 어떤 속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지 롯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네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보이는 땅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다 주어서 영원히 이르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은혜가 왔지 롯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쓰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높이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가 노력해서 치유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느냐?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와야 됩니다.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와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확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보혈 앞에 서야 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가 그 은혜에 잠길 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에 잠길 때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 미움의 방에서 내보내게 되는 거고, 그때 나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용서를 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용서는 계명이 아니다. 네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구나. 네가 은혜를 알게 되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핵심은 뭡니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실체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계명으로 조건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체를 향하여, 말씀의 실체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리더부터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효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은 명분 따지고 체면 따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